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수요 사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함께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늘 이 수요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인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만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여러 모습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세계 각국과 대한민국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를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였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주님 품에 보듬는 은혜로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어두운 이때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기 화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의 남인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화면에도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시작된 첫날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구약과 신약 입체적으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주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랍비 예수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여서 따로따로 서로 다른 것처럼 보는 그런 오해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 옛적 1세기 때 이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 마르시온이 무엇을 생각하고 주장했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고 특별히 당시 어떤 종교 사상적으로 많이 유행하던 영지주의적인 흐름을 좋아하던 선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소위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존재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고 막 불 던지고 온갖 것으로 보복하는 그러한 열등한 신으로
마르시온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폐기되고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라고 마르시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 신약 성경으로서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직 지금처럼 정경으로 법적으로 탁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교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 목록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취합니다. 바울 서신 훌륭하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지 않는가. 요한복음 이 얼마나 십자가 복음 은혜가 충만한가. 그런데 같은 복음서지만 마태복음 이건 너무 구약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내가 보기에 구약하고 비슷해 보이는 신약도 다 목록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뺄 것들을 다 뺀 후에 이제 자기가 쓴 글을 거기에 좀 얹어서 새로운 목록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우리가 살면서 좀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물론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육신으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로 내 부모님 몸에서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내 부모님 몸에서 났을까? 그걸 굳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추적을 하고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아직 정하지 않은 때였지만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목록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새삼 내 부모님을 추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거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와서 마태복음을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런 시도들이 나오겠구나. 이참에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전한 주님의 교회가 모여서 과연 영감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목록을 딱 정해두는 게 좋겠다. 바로 이 마르시온의 움직임 때문에 이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듯이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마르시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에 구약의 냄새가 나는 것은 이것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고 당연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오해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변형된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칼같이 나누려고 하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주 칼같고 엄격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매사에 그렇게 사리분별을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초리도 서슴지 않고 때리시는 분인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회초리를 휘두르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회초리를 맞아주신 그게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노회에서 회초리를 치려고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오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된 오해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깊은 속에 스며들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게 좀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흔히 느끼는 어떤 공포나 가정마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공포나 어떤 그러한 왜곡된 상처 이런 것들을 역으로 투사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그 이미지가 상이 일그러져 있어서 내가 어딘가 굳어지고 경직되면 그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가까이에서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해로 인해 경직될 때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그래 참 바른 말 잘하고 늘 자기 하는 말 아주 입 바른 소리는 하는데 그래 그거 다 맞는 말이야. 말은 다 맞는데 내가 별로 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는 않고 그래 그 참 늘 좋은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별로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그러한 오해로 경직된 그게 참된 성경의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경직된 신앙,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받다가 역으로 반발로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엉뚱하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온전히 정의로우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것을 아예 그냥 반대 극단으로 가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야. 이쪽으로만 그냥 치우쳐 버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엉뚱하게 변질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흐름도 나오곤 합니다. 이 근래 몇십 년 사이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책을 영화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신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막 필사해 놓은 것들을 책으로 낸 것인데 바로 그 책이 경직된 교회 공동체 신앙에서 이건 아닌데 벽을 느끼다가 정반대로 엉뚱한 대로 튀어나간 그래서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마르시오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이상, 스토아적인 그러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분, 하나님은 완벽한 평정을 누리는 분, 이러한 이상을 가지면서 그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어떤 사고가 깔려있냐 하면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신은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신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라는 건 아주 인간적인 거 아닌가. 신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신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이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신과 감정은 아주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작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저 성경,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나는 다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노하고 복수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자신이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왔다. 늘 한결같이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설교로 여러분을 뵐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탕자의 비유가 구약의 말씀 가르침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선지서 호세아,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이러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 랍비 예수 이 책에는 그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또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메시지 성경을 가끔 소개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3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한 그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탕자의 비유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모습을 받아서 지금 그 예수님 당시 청중들이 그 문화 속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새롭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녀의 패역이 아무리 위중해도 그 자녀의 죄악과 패역함이 정말 이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애타게 그 회복을 바라시는, 다시 생명의 자리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염원하시는 그러한 긍휼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랍비 예수라는 책의 취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대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더 실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더 진하게 실감나게 된다는 좀 그런 취지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탕자의 비유와 관련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그 상속분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보통 장자는 2배를 주죠. 어쨌든 장자에게 2배를 주더라도 차남에게
할당되어 있는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게 될 그 유산을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저한테 미리 좀 떼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좀 멀리 가서 그 재산 가지고 제 삶을 따로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요즘 시대에도 좀 당황스러운 제안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요청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대놓고 마치 비유하자면 침을 뱉고 모독하면서 당장 오늘 죽어라 라고 말한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받는 것입니다. 생생히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 없고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고 당신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상처, 상심, 상실의 고통을 느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구성해서 들려주시면서 바로 그 구약 성경 선지서들에서 등장했던 그 전통, 바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여기 담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배신 가운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린 것과 같이 되어버린 그 패역한 자녀들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애끓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고 그렇게 상처받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받게 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딛고서 그러나 그 자녀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의 형벌, 이런 얘기들을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화내시는 하나님이고 뭔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의 번뇌, 그 번뇌와 아픔을 지니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핵심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이상에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저기 높은 곳에 어딘가에 동떨어져 계시다가 어디 죄 짓는 놈 없나 이렇게 보다가 저기 죄 지은 놈 하나 있네 하면 거기에 번개를 하나씩 던져서 내리꽂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백성들의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한 죽음, 멸망,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 속에, 그 죄악이 자기 생명이고 기쁨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집 나가 버렸다가 비로소 거기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군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이렇게 죽어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두 팔 벌려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더 깊이 고통받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좀 당황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질투라고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하필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무엇입니까? 사랑에 헌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만한, 정말로 내 온 생명과 마음을 쏟아부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는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헤매는 그 자리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온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에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그 집에 성실한 듯이 남아있었던 장남이, 큰아들이 분노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 서서 거기에서 분개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찾아서 또 집 바깥으로 나가시죠. 그 큰아들을 다시 또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나가서 큰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큰아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그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거기서 열린 결말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왜 열린 결말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집 바깥에, 아버지의 집 바깥에 서서 자기의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잔치 자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의 아집으로 마음을 돌같이 굳히고 있는, 아버지 집 바깥에 서 있는 이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맺으시며 예수님은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해라. 모든 것에 풍성하신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문 앞에 어리석게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왜 아버지 집 바깥에 서 있느냐? 돌아오라, 들어오기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인간의 타락 장면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자녀를 생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땅을, 전에는 그냥 돌보고 관리하라 사명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그 땅을 밭갈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 땅을 경작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들, 결국 내 말을 안 듣고 열매를 따먹었어? 너는 아이 낳을 때 이제 좀 고통 좀 당해봐라. 어디 맛 좀 봐라. 너는 땅 경작할 때 좀 몇백 배로 고통 좀 당해봐라. 이렇게 맛 좀 봐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하와와 아담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성경 뒤에 선지서에서 또 신약에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여인의 산통, 진통에 비유하여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 여인, 그 뒤를 잇는 모든 여인들과 동떨어져서 너희가 나를 감히 배신하고 떠났으니 이제부터 이런 고통 좀 당해봐라, 멀리 떨어져서 벌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떨어진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진통을 겪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겪으실 그 진통을 그 인류가 자신의 개인 경험 속에서 조금이나마 함께 맛보면서, 조금이 아니죠 사실,
한 여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생명을 맞바꾸는 그러한 더 이상 큰 고통이 없을 만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런데 왜 조금이나마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생명을 맞바꾸는 고통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조금이나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맞바꾸는 고통으로 이제 산고의 진통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이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땀 흘리시는 그 고통을 밭을 갈아도 제대로 결실이 잘 나오기 힘든 그런 거친 땅을 경작하는 그 고통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진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의 무지개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토록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홍수를 심판으로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온 세상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러한 파국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왜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서부터 원래 이런 수준이니까 내가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자신으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사람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자리로 내가 옮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인간이 죄악 지을 때마다 그것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으면은 몇백 번이고 뒤집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몇억 번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로 붙잡고 계시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며 내가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걸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 사람 사이에 생기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번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분의 일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다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다는 것과 이것은 애초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인류를 그 죄악에 따라 그냥 다 없던 일로 치고 쓸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십니다. 불가능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마땅히 쓸어버려야 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나긴 인고의 세월 속에 오래 참으시며 긍휼로 끌어안아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로 구원의 결정적인 디데이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 죄악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피조계가 아직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면서 이제 장차 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번뇌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번뇌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전능하시지만 사랑으로 인해 오래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번뇌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끓는 사랑으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애끓는 사랑으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그분의 모든 것이 표현된 자리, 완성된 절정으로 나타난 자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오랜 인내로 참으시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애끓는 사랑의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셨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까지 여전히 지금 죄와 죽음의 세력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계 속에서 희망으로 그 날을 기다리시며 지금도 진통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 부조리 속에 여전히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진통하시며 그러나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희망으로 절대 철회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실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나아가되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산고의 진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겪으며 진통함 속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빛나는 소망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고난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겪었던 고난은 그냥 아픈 고난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랜 세월 산고의 진통으로 인내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픔에 일부나마 동참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특별한 새로운 의미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산고의 진통 속에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뜨겁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은 진국이지, 그 사람은 진실하지, 믿을 수 있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믿음의 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빛나는 소망 가운데 그러나 인내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빛나는 소망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왜 구약의 하나님이 이토록 신약과 달라 보입니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헌신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려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 그 백성들, 죽어 마땅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사랑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번뇌하시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답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썩이는 자식을 애끓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 은혜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 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더 깊이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받는 저희들, 주여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 의지하여 온 마음 다해 저희도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오늘도 그 산고의 진통 가운데 희망의 새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희도 인내하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님 주시는 힘 의지하여 산고의 진통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평소에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시자 했는데 오늘은 고백의 성격상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향해 한번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고백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이제 해야 되겠는데 속썩이는 자식을 애끓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잊으시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애끓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애끓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더욱 감사의 고백을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도 한번 그래도 축복하셔야겠죠?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내용을 이미 고백했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추석 이 연휴 기간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아마 또 평소와는 좀 다른 풍경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 모든 어떠한 형태 어떤 모습으로 이 기간 지내시든지 간에 그 속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듣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산고의 진통 앓으시는 주님 사랑, 주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러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희망으로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